오늘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또 전재용 씨의 차남 그 전우원 씨의 인터뷰로 또 한 주간 시끄러웠는데요. 그 전우원 씨의 인터뷰를 저도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는 건강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요. 사실 저는 그분의 어떤 폭로 내용이나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냥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분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불편함이 무엇일까 제가 잘 몰랐다가요. 나중에 그 아버지 전재용 씨가 그 우리들 교회 전도사님으로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 현재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있는 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저희 아내가 지금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랑 또 아내가 얽히면서 지금 가정과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 교회도 대표적인 공개 제자백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전우원 씨가 그 훈련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죄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나눔의 방식을 사실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요, 좀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내는 그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저는 참여한 걸로 아는데, 저는 만약 관련이 돼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공개 제자백 프로그램 영성 훈련이 저는 많은 사람에게 또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피해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전에 아내가 이런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는 또 순회 선교단, 여기 김용희 선교사님 훈련하시는 곳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가서 훈련받고 또 가족들에게 나의 복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죄를 공개적으로,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자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장모님도 충격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내가 당시에 이제 출석했던 그 대형 교회가요, 선한목자교회, 당시에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한 걸로 아는데요. 이제 그 교회에서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니까 또 선교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요, 이제 이런 또 일을 또 아내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됐던 그 전재용 씨의 차남 전우원 씨의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행동이요,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그 안에 어떤 신앙과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고 또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제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인터넷을 통해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의 가정 가운데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요. 합신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이 공개제자백 훈련하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 교류 금지했고요. 저희 교단도 참여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이 충분히 끼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주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세례에 대한 사건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선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 되심이 선포되고 나서 이제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또 오늘 나눌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사단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인데요. 오늘 이 사건은요, 지금 나눈 마태복음 4장 외에 누가복음 4장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왜 같은 사건을 두고 그 사건의 시험의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이것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이유를요, 마태는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사건을요,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서 답을 찾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주제별로 예수님의 행적 같은 걸 요약적으로 제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험에 대한 사건을 기록할 때도 의도적으로 어쩌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시험의 순서를 바꾸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태는요, 어떤 면에선 시험의 순서보다 그 시험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요, 그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요, 또 인도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교훈은요, 우리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 나눌 4장도요, 3장과 마찬가지로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님 광야로 가신 거는요,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감동하심, 이끄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탄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후였는데요. 4장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3,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인데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후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또 절박할 때에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떡이 되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 떡이 뭐 우리 빵이라고 할 수 있죠, 영어로는. 그리고 우리에겐 주식인 밥과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사역하시기 전에 먼저 금식을 하셨는데요.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금식하신 것,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아마 40년 방황했던 그 연단의 시간,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2주만이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을 40년간 방황하면서 반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40년을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알려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를 내리신 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또 첫 번째 시험과도 관련이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내 절박한 삶의 문제, 그거보다 어쩌면 말씀을 우선하는 거, 이것을 또 교훈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의 의미와 본질을요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뭐 돌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배고프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사실은 죄가 아닐 수 있는데요, 그 사단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냥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당장 눈앞에 닥친 절박한 문제, 그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데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눈앞에 놓인 문제가 시급하니까 신앙생활 같은 거 미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절박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쳐놓은 그 영적인 유혹, 시험에 우리가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예화로 알려졌는데요, 어느 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부하들을 파송하면서 이제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게 하겠느냐. 그럴 때 첫 번째 부하가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써먹은 건데 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또 다른 부하가 말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지옥에 많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또 사탄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안 그래도 인간들은 천국과 지옥을 잘 믿지 않아. 그리고 나서 다른 부하가 또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그때 다시 사탄이 말합니다. 고통을 주면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심지어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탄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할 때 그때 사탄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말해. 서두를 것 없고 천천히 예수를 믿으라고. 천천히, 나중에
믿어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인생을 즐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인간들 먹고 마시고 결국 즐기다가 그렇게 되면 지옥에 오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그것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나중에,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해도 돼. 돈 먼저 벌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나중에 삶이 더 안정되면, 노후가 더 안정되면 그때 신앙생활 해도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요, 사단은요, 우리 능력과 재능을요,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미루다 보면은요, 결국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지금 인생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뉴스 통해 듣게 되지만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서 결국 이 세상에서 헤어지는 일들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일과 다음이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은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영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무엇보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제 계속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사탄이요,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다 세우는데요, 4장 5절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 사단이요,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에 데리고 가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계신 임재의 상징이죠. 또 거룩한 곳이고요. 이 꼭대기에서 사단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가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오늘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요,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그냥 메모해 두십시오. 나중에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1,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천사들에게 명해서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사단은 어떻게 보면 전치사
굴을 빼서 왜곡시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 보호의 약속은요, 의로운 길을 걷는 사람, 결국 그거에 대한 보호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할 때 예수님 정확하게 대응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날 사단도 일하는 방식이 똑같죠. JMS 정명석, 그가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요, 뭐 창세기를 가르칠 때 제가 알기로 그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왜곡해서 가르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단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전우원 씨, 저는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또 잘못된 성경 훈련 때문에 이런 또 문제들에 빠지지 않았을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저는 뭐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나 뭐 잘못된 영성운동, 또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받는 이들, 저는 이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더 열정적이고 저는 순수한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잘못된 말씀에 대한 이해 때문에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기초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교리 공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뭐 딱딱하게 여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의 뼈대입니다. 개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 예배 시간에 항상 고백하는 사도신경, 바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에 대한 이해는요, 말씀을 이해하는 뿌리가 될 수 있고요,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개척하면서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요,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의 궁금증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과거에부터 유초등부 사역할 때는요, 아이들 대상으로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지금도 반드시 교리 교육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한 100가지 정도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요, 매주 5개씩, 5개는 또 복습하면서 10개 총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 맞추면 이제 선물 주고, 우리 딸한테 이렇게 또 선물도 주는데, 그 우리 교회에서 교자는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일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성경의 가르침, 저는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요, 그 본문 자체를 잘 가르치는데 정말 많은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배우는데 정말 큰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사단의 그런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힘을 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높이가요, 성전 높이가 45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만약에 안전하게 뛰어내린다 그러면은요, 단번에 메시아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표적을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한테 만약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본다, 그리고 안전하게 뛰어내린다, 이건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그 표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단이 또 바로 하나님이 했던 시험의 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시험인데요, 마지막 시험, 이번엔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8절, 11절 말씀도, 8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사탄이요, 예수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이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험. 자기한테만 경배하면 영광스러운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세상의 권세 영광 자신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권세와 영광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는 건데요, 그 유혹에 대해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마지막 예수님 하셨던 말씀 신명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인용하시고 물리치신 건데요, 결국 하나님을 경배할 때 참된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준다는 것을 말씀을 찾아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죠.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진 거.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교리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리.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 세상에 나라, 권세, 영광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신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주는 나라, 권세, 영광, 이것이 우상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 우리가 경험하며 정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사단의 시험 공통적으로요, 하나님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누리라고 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면서 힘들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떡 만들어 먹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을요 피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던 기도에서 찾을 수 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그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시험,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입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요 또 타락시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합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계속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요즘 결혼할 여자가요 11조 7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고민을 한다고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슈가 되는 세상인데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에 교회 헌금하냐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너 왜 힘든 목회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는 거냐는 거죠. 왜 사명의 길을 계속 가려고 하냐는 거죠.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제가 앞서 순회 선교단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완전주의 복음을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 복음이 전해지도록 제가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아무도 기도해주지 않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스토킹 범죄나 제가 공개 제자백 같은 영성운동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위험성도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요즘에 목회자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히 목회자가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요, 그 피해자들이 받는 피해, 협박이 훨씬 더 큰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그래서 아내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유혹과 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심지어 자꾸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 없으니까 저에게 정신과 치료를 좀 받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과 유혹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예수님도 너희를 너무나 잘 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사단한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요, 친히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제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정말 실제라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말씀 듣는 사람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 시험과 유혹 당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사명은 다하는 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시험이 끝나고 사단이 떠나고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성도들에게 주어질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 첫 아담과 동일하게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결국에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험하셨는데요, 그 아담은 넘어졌지만 다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시험하셨을 때요, 그것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중요하니까 이것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비교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요, 생명을 주는 영이시고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흙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셨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요, 우리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절망, 좌절의 그 역사를요, 희망과 승리의 역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간에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런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라고 계속 유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벗어나도록 유혹합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유혹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